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펭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극 무인도에서 펭귄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대상국을 발표하면서 인도양 남부에 있는 화산섬이자 무인도인 허드 맥도날드 제도에 상호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빙하로 덮인 이 화산섬에 펭귄과 바다표범, 바다새 등이 서식하는데요. 이에 대한 밈이 인터넷을 뒤덮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펭귄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펭귄들이 다른 데 가서 비즈니스 하겠다 하고요. 또 백악관에서 펭귄 대표와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하는 모습, 또 피켓을 들고 펭귄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년, 70년 정도 전부터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처음 들고 일어난 반란도 바로 이런 세금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짓밟혔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로마 당국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정치 몇 단이나 될까요? 높은 자들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잘못을 직면하고 깨달을 때에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이것을 지적한 사람들을 똑같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도 함정을 팝니다. 유대사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이제 로마의 권세, 총독의 재판에 넘기려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지난번에는 의기양양하게 반대하는 자처럼 다가갔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또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며 접근합니다. 20절에 의인인 체하며는 위선을 떨며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아부를 떨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치명적인 질문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시저에 대한 반란을 주도했다고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갈 겁니다. 거꾸로 시저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가져다가 자신을 신격화한 황제에 대한 우상 숭배를 인정한다고 모함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들은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궁지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의 간계를 아주 이 간사한 계략을 하시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달라. 그 동전에 누구의 이미지와 글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실 그들도 이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비유들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금만 내면 됩니다. 최소한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 바쳐야 합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바쳐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말로는 다 사랑한다고 하죠. 거꾸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 통장을 보면서 나의 돈을 보면서 나의 소유를 보면서 나의 차와 집을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 또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나 정부에 대한 복종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극단적인 정치, 분열의 정치가 판을 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나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아무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복종의 최종 권위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십니다. 사도들은 유대 통치자들이 예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5장에서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유대의 법이든 로마의 법이든 다 순종하고 지켰다는 뜻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도구가 된 로마나 세상 정권에 대해서 복종이 아니라 저항하고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되고 또 오용되고 있는 말씀 중 하나는 로마서 13장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 권세가 악하지 않고 선하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최소한의 질서와 치안 유지, 그리고 평안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정부나 권세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죽음과 혼돈으로 몰아갈 때는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이나 시민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선동자들이,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오용하면서 독재나 군사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하도록 만든 역사를 우리는 슬프게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지지하는 노선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저항하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고무줄처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또 교리를 가지고 책 잡으려고 접근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4장에서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난제, 가장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우위를 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도록 하면서 그 형수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만일 7형제가 있는데 7이 다 자식이 없어 죽어서 형수가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려운 걸 또 해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천국을 상상하되 이 세상 나라의 개념과 가치와 관계에 매여 있는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위치와 관계가 역전되었듯이 천국에는 이런 아내에 대한, 자손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개념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계속 서로 다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가족관계,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소유나 계급, 문화적이고 지식적인 자산마저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염려해서 혹은 현세를 잘 살기 위해서 돈이나 아내나 자손이나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도시를 또 그 안에 우리가 살 집과 거처까지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와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상처든 영광이든 거기 집착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획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또 다른 이들과 심지어 천사들과도 결혼보다도 부부보다도 더 깊은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겁니다. 또 형제보다도 더 의리 있는 관계 속에 있을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당연하고 기쁨인 그런 관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사람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요. 천국의 삶을 연습합니다. 하루하루 말이죠.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입니다.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며 기회를 엿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것을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한 항공사의 기장과 부기장이 탄핵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주먹다짐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운항 중에 그러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념과 혐오, 편향적 사고에 또한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세상을 치유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악한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깨어서 더 말씀 배우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합시다.